네, 우리 믿음의 고백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기도 중심의 삶이었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방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복음적인 또 하나님과의 방법의 회복에 중요한 또 키가 되지요. 그렇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에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또 그런 기도했을 때 중요한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나요? 그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됐다 생각할 때는 언제가 잘 안 되던가요? 어때요? 자,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필요한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세요? 뭐 각각의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기도라고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잘 안 되거든. 왜냐면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때 기도가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사실은 두 가지가 좀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전에 우리가 훈련받기를 되어지는 기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되어지는 기도를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뭐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주신 나와의 그런 언약. 그런데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이해되지 못하면 기도가 뭐가 되냐면 주술과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거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그 계약을 어떻게 성취와 그 성취를 보는 게 사실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조금 솔직해 보자고. 여러분 기도하라, 뭐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난 좀 부담스럽던데. 여러분 다들 너무 막 은혜 속에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여러분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가 돼야 하거든. 근데 이제 뭐 몇몇 친구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냐 아니냐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야. 자, 오늘 주일날 주셨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페이퍼도 다 있으니까 좀 그건 세밀하게 여러분 보시고 좀 여러분이 고민하고서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먼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가? 그런데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나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소속이에요, 소속. 나는 하나님 소속.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내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이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최고의 근거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어야 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절대평가. 너무 중요해. 사람들이 다 상대평가하고 있어. 아,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니 뭐 이 지금 이루어진 어떤 성과 속에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점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대제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거 점검해야 돼.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내가 뭘 해야 돼? 통하는 사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냐, 이것이 기도하기 이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럼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힘은 어디에서 공급받는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사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점검할 건 뭐냐면 내 삶의 규모, 다시 말하면 습관. 내가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다면, 불신앙이 더 가깝고 불평 불만하는 게 내가 더 많다면, 내 모든 감정이나 모든 어떤 이게 말초적인 이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뭔가 결정하지는 않는지, 영적인 규모가 없으면 육적인 규모도 같이 무너집니다. 기도는요, 영적 규모가 갖추어졌다라는 말하고 똑같아. 내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말은 영적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오거나, 아니 좋은 일도 좋고, 아니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 자극이 왔어. 그때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여러분의 규모예요, 규모. 어떤 사람은 툭 불신앙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조잘조잘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후자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온 대로 뱉어버리고 보는 대로 말해버리며 판단해버리는 사람은 이 영적인 규모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없는 규모로 습관이 자꾸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올 때도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내는 사람이 위너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소속이야? 나는 어떤 누군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한가? 그럼 내 삶의 습관과 규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행을 하나 떠나더라도 캐리어를 챙기고 여권을 챙기고 뭐 그 나라의 어떤 뭐 문화 뭐 이런 거, 입국은 어떻게 하고 출국은 어떻게 하고 엄청나게 뭐를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의 성취를 보실 분들인데, 지금 젊을 때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에 조금 더 앞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을 살다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졸업 이후가 어떻게 되고, 그럼 내가 10년 후에 내가 이 업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 정도 와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경제 공부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기도는 그럴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럼 기도가 뭐가 돼요?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그냥 막 하고 끝나. 그럼 나중에 자기가 기도한 내용도 제목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도 응답이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민이가 휴가를 받아서 왔어. 그러면 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뭐를 위해 기도했는지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군인이야. 육신의 소속은 군인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분 속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런데 군인 신분이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 수 있는지, 군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지난번에 막 주모로도 우리 정미 들어왔더라고. 그만큼의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찾는 거야. 막 이렇게 어떻게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거야. 왜? 현장에 가니까 만만치가 않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내 삶의 이 규모가 너무도 영적이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되겠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정말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내 규모가 예배할 수 없네요. 기도가 안 되네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맨날 똑같을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오늘 내가 부딪히는 한계를 놓고도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거 갖고도 기도하고, 아니면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됐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감격이 나.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묻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요, 주술처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목사님 개인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통성기도 확 하는 사람 치고 자기 기도 좀 기억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처럼 젊을 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거,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줄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도 받아서 적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기도를 딱 하다가 멈출 때가 있어, 목사님은. 그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막 적어. 뭐 그때 뛰어나는 사람, 그때 생각나는 뭐 프로그램, 아니면 수련회든 내가 이번에 뭐를 할 거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뭐 프로그램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티키타카 하고 싶어 하셔. 그럼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 답을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설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답을 주시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고,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어제까지 저 사람 너무 힘들어. 근데 기도 중에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양심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된단 말이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잘 정리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거 여러분이 먼저 좀 정리하고 말씀을 보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성공자에게 있어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성공하는 사람, 적어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정말 성공자는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릴레이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하시죠.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면 살아있는 게 용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지. 뜨끔한 부분 많죠.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 근데 하루에도 수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SNS를 보는데 하나님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그걸 만약에 저녁에 깨달아졌어. 그게 은혜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내 삶의 영적인 규모가 이처럼 육적이군요. 발견했다면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생활 우리는 하면 안 돼. 우리 부장도 계시면 미안하지만 우리 전 세대가 너무 오랫동안 그걸 오래 했거든. 언약 놓친 기도, 전도와 선교 모르는 말씀과 교회 생활, 은혜 모르고 놓친 봉사 헌신 속에 다 병들었어.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했던 거잖아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이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소서. 그 모든 게 기도 속에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계속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혹시 마음의 찔림 아니면 갈등, 모든 이 감각들이 있지, 기도로 연결하면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데 왜 말씀이 담기지 않은 거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는 은혜라고 하는데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서 1시간 집중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걸 진실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있는 30분이 훨씬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하지 말고 잘못된 거 지속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려면 지금의 우리의 때 시간표 오히려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끝까지 하고 그냥 망해갖고 오는 게 더 빠른 건 거야.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세요. 바로
오늘 말씀했잖아. 인생에 하나님과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시행착오 겪은데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된 말씀의 언약을 성취를 다 보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친밀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 안 돼. 그럼 적어도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은 좀 띄워주잖아. 거기에 반응하세요. 그것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서 읽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핸드폰을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말씀을 올리는 거 하나를 읽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안 읽는 숫자들이 있어. 그럼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매년 보니까 한 10명 정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게 몇몇 사람 거기에 또 체크도 하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럼 그래 적어도 그 사람도 그래도 그걸 한번 읽어는 보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안 보고 계속 산다는 말인 거야. 그럼 미안하지만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뭐 같이 산다? 짐승처럼 산다고 그랬어. 먹고 마시고 싸고, 그치? 보는 대로 육적인 거 살다가 육적인 삶을 사는 썩어질 삶으로 끝나는 거.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지. 죽음 이후에 심판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에 반응하세요. 말씀에 반응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육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시간표는 하는 기도에 부담을 가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해 보는 거야. 나는 SNS 보면서 쇼폰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아침에 한 번씩 목사님이 올리는 말씀에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게 진짜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자세인 거야. 도대체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나는 짐승이구나. 아, 나는 말씀도 안 들어도 괜찮은 짐승이구나. 너무 미안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너무 애통해. 그러면 그 시간에 육신으로 살잖아. 육신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주인이 흑암, 마귀, 권세, 흑암 세력과 함께 산다는 얘기야. 눈 동그랗게 떠도 상관없어. 정말이거든.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한 이 삶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지, 마귀하고 친한 문화, 마귀라 그래서 맨날 뭐 케찹 바르고 뭐 이게 아니지. 하나님 없는 생각 자체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그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자인데 사는 것은 삶의 구렁텅이가 진흙탕인 거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자가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존귀하게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십시오. 존귀하게. 말씀 가까이 두시고 악한 영들과 세상 사람들과 되지도 않는 성공담 듣고 감동받지 말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세우는 성공의 모델들을 찾으세요. 맞습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얼마나 복된 거고 존귀 있는 건지 몰라.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딜레이 시키고 계시는 거,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지. 실패를 답습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성전이래.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대요. 내 안에.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 말은 즉슨 성전된 내 자체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응답받으면 되겠지요. 그걸 우리를 향하여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어적으로 성전, 거룩한 장소, 뭐 거룩한 당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의 것,
그래서 뭐 우리가 교회 건물도 말하는 거지만 성도와 모든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개개인도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믿는 자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해.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지칭할 때도 성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의 성전은 어떤 의미로 많이 써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언약궤가 있고 성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이 그 중심으로 근원적인 축복의 이 장소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보니까 성전 성막 속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제일 처음에 출애굽한 이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요? 텐트, 성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걸 우리가 성소, 성막, 텐트의 개념으로 말할 때 성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어떻게 했어요? 움직이는 거였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성막이 움직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예배 장소가 사실은 유동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통하여 그런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주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고정형의 성전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때부터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면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명령을 받은 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오니까 우리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는 건물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전을 가르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살릴 거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성전된 예수님의 몸과 영이 함께 살 것을 말한 거란 말이지. 근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생각으로만 성전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적으로 어두니까 진정한 성전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전을 엎어버리셨잖아요. 종교화되어 있고 신비와 개인주의와 유익에 따라서 부패되고 세속화되어진 성전을 정화시켜버렸죠. 다 엎어버렸다고.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딱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갱신이에요, 갱신.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내가 성전이 어떻게 해요? 정화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정화하셨던가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돈 그 상을 엎어버리고 브레이크업 하래요. 브레이크업. 다 갈아엎으래.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 환경에 매여 있던 것들 다 갈아엎으래.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게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영의 것만이 아니라 육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과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데 어떻게 거룩하래.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사실은 거룩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됨도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는 언약이 되는 거야. 근데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자체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죄와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라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성전된 자다 이 말은요 구원받은 모든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성전이에요.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이야. 그래서 서로를 향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자학해서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야. 나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우리 지체들에 대한 가치도 여러분 이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데요 성령님이 구원하심으로 내 안에 성전될 때 요구하시는 위치가 있어. 성령님의 위치, 그 위치는 뭘까요?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야 된다고? 주인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어요? 아니면 나를 시종드는 종이십니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으로 계셔야 되는 거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때 올바른 인도가 시작되는 거야. 올바른 성전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게요 옛날에는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육신은 다 더럽대. 뭐 더럽지. 뭐 죄도 잘 짓고 음행하고 혼자 있을 때 저와 나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맞습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할 수 없는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있는 거야.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 분리돼야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택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대. 믿음이라는 건 믿음.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 존재인 육신을 만드실 때 이미 영적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구원을 벗어났고 구원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됐어요? 그 한계 속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전됨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인간의 선행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야. 행위적인 걸 따지면 우리는 맨날 통곡하고 머리 깔고 회개하고 맨날 금식하고 해야 돼. 왜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딴짓 많이 했잖아. 음욕 품었잖아. 남자들 오늘도 지나오면서 멋있는 여자 지나가면서 눈 안 흘겼나? 그것도 죄라 그랬다 구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또 공동의식이야. 공동체 의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항상 함께를 강조하세요. 지체의식을 얘기하거든. 저는 성격이요 같이 못해. 그건 여러분의 성격이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그게 아니라니까.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성전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대요. 완전해져 간다라는 거야. 나는 연약해, 나는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제가 너무 더 힘을 많이 쓰고요 쟤는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개인주의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누구나 편해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그냥 널브러서 소파 위에서 TV 보는 게 제일 편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보석이 세공할 때는 수많은 깎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깎을 때 뭐 다른 보석은 두말하고 다이아몬드는 뭘로 깎지요?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 외에는 깎을 게 없어요. 단단한 나를 깎는 건 나야 나.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식 속에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나는 보석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잡석처럼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손대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소망과 제대로 된 눈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보시고 우리 지체들도 봐주세요.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자, 그렇다면 은혜의 통로가 육체의 속에 거할 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 독을 계속 품어낸다. 그러면 은혜를 끼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래요? 은혜를 입었으니 너네도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이 오늘도 어떻겠어요? 달콤한 선한 것을 많이 말했습니까? 독한 독약들을 많이 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 하나씩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준비하고 실천해 가면서 나의 육체도 점령될 뿐만 아니라 성전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목사님이 어른들에게 설교하면서 금요일날 그 얘기를 막 했어. 여러분, 얼굴로도 영적 싸움 하십시오. 들어올 때 문고리를 잡고 흑암을 결박하고 들어오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은혜가 되십니까? 막 그랬어. 우리 청년한테도 동일한 은혜야. 들어올 때 보면 이미 다 지고 들어와. 세상 짐도 혼자 어쩜 그렇게 많이 지고들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를 끼칠 얼굴인지. 맞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감각이 아직 있네. 웃는 거 보니까. 어른들 있잖아. 그래도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게 굳어지면 안 돼. 유연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유연한 사람은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유연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게 온유한 자라 그랬어.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쓸 때 순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항상 복받을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놔. 왜? 유연하니까. 근데 빳빳하고 버티고 고집을 부리면 들려지지가 않잖아. 그러면 갈등을 겪는 거야.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유연해지세요. 그러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 야, 율법으로 들으면 오늘 완전 다 죽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나? 못 죽여.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그런데 뭐래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감각도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면 죽는다 이 말이야. 뒤질래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무서운 줄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회개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뭘로 하는 거야? 똥으로 하는 건 거지. 근데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여러분 막 잠을 못 자. 막 가슴이 아파 죽어. 뭔가 잘못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 너 거룩하대. 너 성전이래. 그 말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거워져야 해. 기뻐야 돼. 문호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 아멘 안 하냐?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자세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다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세워갈 때 우리가 돼야 돼.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충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항상 하나님 좀 생각해.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 이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듣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가능하겠지. 성전은 예배를 쉬지 말아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지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의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희생 제물로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사역, 생명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역, 그것에 여러분 몸을 들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야. 그게 거룩한 산 제물된 자의 삶의 자세지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정말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함부로 여러분을 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혹시 했다 할지라도 금방 돌이켜서 그 사람을 꼭 붙잡고자 합니다. 그게 연애할 때 내 가치야. 근데 나는 함부로 해도 괜찮고 막
육신적인 것도 함부로 막 허하고 막 스킨십도 맘대로 하도록 막 내어줬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소중하다면 손 한 번 잡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남자들 그렇지 않냐? 결혼할 여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 그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이. 너무 소중한 자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 이렇게 소중한데 맨날 콧구멍에서 담배 한 개 나오면 되겠나? 이렇게 소중한데 밤늦도록 시끄러운 음악 속에 발바닥 불티나게 클럽 가면 되겠나? 왜? 그 다음날 성스러운 영의 말씀을 못 듣는데 육적 상태가 될 텐데, 영의 것을 담는 그릇인 육신이 충만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배드릴 때 맨날 졸 텐데, 그죠? 규모. 삶의 규모는 중요한 다음의 스케줄 때문에 오늘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엘리트예요. 영적 엘리트가 별겁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 자리인데 오늘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지. 술 마실 수 있어. 담배 피울 수 있어. 그렇지만 영의 것에 손해보지 않을까지는 해야지. 그치? 만약에 내가 너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다음날 앉아있는데 옆 사람이 막 코를 막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 이빨이라도 깨끗이 닦고 냄새 안 나게 한다든지. 술을 전날 12시까지 먹었어? 그러면 숙취 해소제를 딱 먹고 멀쩡하게, 오히려 더 빨리 와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신 멀쩡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든지. 뭐야? 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가 나와. 막 거룩하게 신선처럼 막 그거 못해. 거룩한 거 우리랑 잘 안 어울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 내가 거룩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 삶을 조금 더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좋은 그릇으로 관리는 해야지. 그래서 좋은 입으로, 아름다운 입으로, 더럽고 추악한 거, 음란한 거 가득 담은 입술로 찬양하긴 민망하잖아.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룰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그게 우리의 위치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 왜요? 값으로 산 것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육신을 더럽히는 음욕과 탐욕, 나태함도 버리십시오. 게으르고 나태한 거,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미안해, 잠이 들어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게으름은 그것도 죄악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나태해서 관리 안 돼서 비대해지거나 좋은 거 먹지 못해서 빼짝 말라거나, 그것도 다 죄악이야. 죄악. 하나님 앞에 딱 정갈한 그릇으로. 아멘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 것, 거룩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회개, 정죄하는 거야 목사님이? 마음의 거울을 자주 닦으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장애가 되는 찌꺼기들을 닦는 작업이야.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 없거든. 내가 악독한 말을 막 내뱉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만약에 실망하고 시험이 들었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그 행위를 반복해도 잘못된 걸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조명해서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있으셔. 어떤 것도 못 사해 주실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의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은혜가 훨씬 큽니다. 훨씬 커. 그래서 감사하지.
아까 말했잖아. 쟤도 죽는데잖아. 거룩하지 못하면. 근데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살리신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요. 그의 피로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 뭐하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오늘 여러분 포럼하실 때 성전됐다고 내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것이 한 것인지. 그 실제적인 걸 나눠야지. 내가 막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잠도 안 자고 금식하며 12시간을 기도하겠다. 그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적어도 아침에 눈 뜨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될 걸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도전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실제화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해보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절대 방종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자유도 주셨지만 방종하면 안 돼.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돼. 왜?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세워져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지 엘리트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안에 선후배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고 꼬맹이들도 있어.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인사를 받을 정도의 위치인지가 알겠지. 그런 것도 다 무시한다. 그러면 무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후배들을 가르쳐도 주고, 그죠?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그러한 순한 마음, 유연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회복하셔서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항상 거룩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크신 대속의 그 은혜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